예자, 세자는 예자는 변화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날로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내가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서 어제와 오늘은 다릅니다. 날마다 새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되지 않는다.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나의 사고방식은 옛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옛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들이 정체되어 있다. 우리가 영적인 정체라고 하는 겁니다. 사업도 정체가 되면 부도가 나지 않아요. 부도가 난 사업체는 정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도 활동을 하지 못하면, 공장이 돌아가지 못하면 반드시 정체되어서 부도가 나기 마련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은 우리를 고착시키고 우리를 움직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정체가 되어버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까? 내가 영적인 정체가 된다는 것은 변화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옛사람은 움직이려고 하진 않아요. 타성에 젖어서 그냥 옛것이 좋은 거야. 마냥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이 좋지, 새 교육을 받는다, 새 훈련을 받는다, 찡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자아는 강력하게 저항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자아는 항상 변화에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새 가죽 부대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강력하게 저항을 했던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입니까? 외부가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강력하게 저항을 했던 것은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아닙니다. 로마의 집권부가 아니에요. 로마 황제가 예수님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상징적으로는 겉으로 보이는 것은 로마가 원수였지만은 그러나 실제 것은 로마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바람을 일으키고 우리 안에 있는 옛 사람을 걷어내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싫어하는 무리들은 진정 로마가 아니었다. 그 변화를 실질적으로 그 변화가 되기 싫어서 그 변화를 목숨 걸고 저항했던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집단입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 그러니까 이들은 같은 유대인이잖아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어떤 것을 써서 예수의 영을 받아서 내가 새로운 삶, 새로운 생각, 새로운 곳에 도전을 하려고 내 가장 강력하게 나를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옛사람입니다. 애자, 나의 애자, 구습을 쫓는 애자, 나의 습성, 나의 생활 방식이 변화를 어떻게 해요? 내부의 저항이 가장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는 외부에서 환경에서 뭔가 갈등이 일어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나를 힘들게 한다. 여러분, 그게 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자극을 주었어요. 자극을 주어야 뭔가 변화를 일으킬 게 아닙니까? 충격적인 요법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냥 말씀만 던진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는 강한 자극이 되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 4장 1절 이야기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만나서 말씀을 주는 것도 주었지만 자극을 일으켜 마음속에,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 자극을 일으켰어요. 뭔가 강한 반응을 일으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극을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내부 속에 뭔가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얼굴에 보면 전혀 반응이 없어. 반응이 없는 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뭔가 자극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 어떤 기도를 하든 말씀을 듣든 간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반드시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극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자극으로 감정을 거슬게 만들어요. 그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는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반응이 일어나야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지만은 자극이죠. 너의 남편이 지금 6명이다. 5명이겠지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남자가 너의 남편이 아니다. 자극. 한 번도 너한테 이야기하지 않는 그 여인 속에서 숙이고 있는 그 말 자극을 주었던 겁니다. 그 뭐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변화를 주기 위해서 자극을 준 겁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도를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뱅원 치고 귀신 쫓아내는 사용을 듣고 알고 있는데 자기 동네로 올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 안에 자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내가 뭔가 변할 것 같다. 그분을 만나면 반드시 내 안에도 뭔가 내가 지금까지 뭔가 이게 눌리고 살았던 내가 뭔가 이제는 좀 풀어질 것 같다. 묶여 살던 내가 뭔가 풀어질 것 같다는 강한 자극이 삭개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자극이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가 변했잖아요. 그 자기 자신의 그 자극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씀은 살아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는 내용과 영과 관절을 찌를 쪽에는 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있는 말씀은 자극을 준다는 거예요. 자극이 있어야 내 안에 것이 부딪히게 되면 옛 것이 쫓겨나게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나는 새 사람이 되지 새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습니까? 이런 내 안에 자극과 어떤 이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주어도 반응이 전혀 없다. 반응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타성에 너무 처진 거다. 여러분의 고정관념 속에 너무 묶여있다. 옛 사람에게 너무 묶여있다는 거야. 이게 전혀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거야. 바위덩어리처럼 옛 사람이 나를 눌리고 나를 잡아서 어떠한 것도 꼼짝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꼼짝을 하지 않으면은 변화가 될 리가 없죠. 변화는 이런 반드시 옛 사람을 내 안에 있는 자극을 통해서 옛 사람의 자극을 통해서 내가 거기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내가 이런 삶을 살았구나. 말씀을 들을수록 깨달아지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았구나. 내가 아니고 나는 그렇지 않다. 이것이 뭐냐 고정관념 특성이 자꾸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무나 나의 생각 속에 살았고 나의 자아 속에서 내가 너무나 오랫동안 내가 머물고 있었구나. 내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었구나. 교회는 다닌다고 했지만은 기도는 한다고 했지만은 나의 영적인 상태는 정체가 되어 있었구나. 아무리 좋은 것도 썼습니다. 오랫동안 흘러가잖아. 그 아침에 말씀을 듣다시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좋은 거를 보여줄 때 오랫동안 갖고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어느 이것을 씨앗이 되어서 어느 이것이 기본이 있어 강을 이루어라. 강을 이루어서 흘러넘치게 하라. 이 강을 이루고 네 안에 이렇게 검수들은 물러가고 네 안에 깊은 곳에서 깨달음이 있고 깊은 곳에서 행수가 흘러나오려면 이것을 방해하는 이것을 막고 있는 구슬에 젖어 썩어져가는 부패돼가는 냄새나는 바로 이런 것들을 먼저 내가 뿌리치 뽑아야 된다.
이걸 뿌리쳐 뽑기 위해서는 뭔가 자극이 필요한데 전혀 내가 반응하는 무반응을 일으키고 있으니 어떻게 변화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두 글자를 통해서 뭔가 마음에 자극이 되었어. 자기가 지금까지 난 지금까지 세리제 세금을 걷는다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점점 많이 걷고 또 내가 일부를 내가 또 삥땅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막 속에서 막 회개의 영이 일어나네. 그 자극을 통해서. 그러니까 더욱더 그분이 오면은 뭔가 내가 달라지겠다. 그런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그냥 뽕나무 위에 있는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내가 올 적에 너희 집에 뛰어가겠다는 그 말씀 한마디에 완전한 반응을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변화가 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의 물질을 다 나누어주고 예수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나의 옛자를 버려야 된다. 애굽의 엣집을 떠나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엣집을 떠나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있는 옛자, 우리 속에 있는 고정의 감정, 결코 나는 아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는 그 잘못된 생각들을 다 꺾어줘야 돼. 이거 꺾어줘야 더 깊은 깨달음이 오는 거야. 이런 것들이 꺾어줘야 깊은 깨달음이 오면서 오늘 내려놓게 돼. 이런 것들이 꺾어져. 이것들을 무너져야 돼. 나는 아니다는, 나는 결코 아니다는 그런 자기 자아의 자기 이렇게 그걸 자신감이라고 할까, 그 이제 교만이지요. 여러분, 나는 아니다 그러면 절대 교만이지요. 절대 내가 자극을 받아서 예수를 이중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낮아집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누차 이야기. 사도 바울이 제일 잘못을 지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도지한 적이 있어. 근데 왜 자기는 죄인이라고 했잖아. 죄인. 왜? 예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지. 마지막 때 그 예수를 너무 알기 때문에 그 예수를 통해서 다시 다 변화되니까 옛것은 남아있는 옛것을 다 따라가다 보니까 내려가는 것이 없어. 나가 정말 개주되겠구나. 정말 죄인주의지. 바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가 참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왜? 예수인의 우리는 빚진 자, 우리는 예수의 빚진 자 아닙니까? 구원의 빚진 자요. 구원의 빚진 자가 뭐 잘못이 없다. 나는 안 먹다.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뭐 어찐다고. 나를 안 떼고 나를 주지 않고. 왜? 그렇게 지금도 자신만만하게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변화가 되지 않았다.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흉기에서 여러분들은 충고를 보지 않아요. 충고로. 사도 바울처럼 변화된 자들은 누구보다 받아도 나는 이제 예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그래서 나는 가장 존귀하게 고귀하게 생각한다. 그분에 나오는 거, 그분의 기름 부음, 그분의 은혜, 그분의 축사, 그분의 사랑, 그분을 보고 나온 모든 것을 세상 것보다 가장 존귀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의 필요의 수단으로 그 살아갈 뿐이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갈망하고 내가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절대 이런 아버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다. 밥을 먹을 때도 예수고 잠잘 때도 예수고 어디 갔다가 예수다. 예수 없는 행복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리고 나의 삶은 항상 예수님을 차 앞에 모셔놓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 나머지는 후습니다. 그 나머지는 오직 예수가, 예수가 없으면 수가 돼야 된다. 여러분, 그런처럼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든 간에 선지자든 간에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오늘 울가의 여인도 오십니까? 다 예수님의 자극을 통해서 그 여인이 반응을 일으킵니까? 여러분, 내가 아침에 이야기 들은 자기 삶의 상징적인 물 항아리. 그것은 물을 못 두잖아. 그것은 물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상징적인 물 항아리. 물동이. 가장 자기 자신에게 귀한 것. 자기 자신에게 귀한 것을 버려버렸으면 다른 것을 다 버렸다는 이야기야. 그 여인에게 있는 그 귀한 것. 이거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어. 이거 아니면 목마르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귀한 것을 예수를 만나서 그분이 주신 생수를 마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에 주는 물은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세상의 모든 것은 배달로가 같고 죄로 여긴다는 것과 똑같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여인에게는 물때기가 필요가 없다. 나는 예수 그보다 나올 생수를 마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예수의 영이 들어오니까 부끄러운 삶 속에 살았던 그녀 정말 부끄러워서 낮에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오지 못하고 사람들이 오침을 할 그 시간 그냥 홀로 조용히 물 들어왔던 그녀 그냥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고 사람이 오는 것조차 그냥 무서웠던 그녀가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능력이 오잖아요. 자신있게 이제는 나머지 뭐가 필요 없다. 예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므로 나는 어디든지 갈 수, 나는 어디든지 만날 수, 나는 어디든지 전할 수 없다. 이 좋은 소식을 나는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제는 그의 삶이 바꿔지잖아요. 예수가 내 안에 오면 내 삶이 바꿔집니다. 새 일이 열려요. 새 길이 열립니다. 새 희망이 보입니다. 예수가 내게 오면 그렇게 바꿔집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인도 보십시오. 가늠한 여인.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잖아요.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니까 구원을 얻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해서 말씀하시는데 다른 말 하지 않아요. 다시는 죄짓지 마라. 너 이제는 그 헛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라. 나를 만났지 않아. 너 나를 만났지 않아. 너 나로 인해 새 구원을 받았지 않냐. 이제는 너 다시 죄짓지 마라.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라. 이제는 벗어버리라. 우리 주님은 이 여인에게 변화를 촉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영에게는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극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첫 기적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가나로 인자한 제 첫 기적도 변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물과 포도주는 본질 자체가 틀리잖아요. 물의 화학기호나 이러면 포도주의 화학기호는 틀립니다. 성질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를 첫 기적으로 택했을까? 여러분 왜 택했을까요? 바로 예수님 내가 행하실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이 땅에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행할 일이 바로 변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도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하나님도 원했던 것은 떠나는 거예요. 애굽의 옛집에서 떠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인가 변화를 요구해요. 변화. 핵심은 변화입니다. 자아를 주고 치료해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핵심은 뭐냐면 변화되어라는 거예요. 변화되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싫어합니다. 참된 예수, 참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변화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게 왜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잖아요. 반드시 변화를 싫어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싫어해. 고정관념 속에서 안주하려고 하고 타성에 대해서 움직이는 걸 싫고 떠나가는 걸 싫어합니다.
도대체가 그냥 좀 더 어디 뭐 떠나가는 걸 싫어해. 다른 걸 받아들이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이들하고 좋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믿어본 내 믿음이 이들하고 그냥 좋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잘 모르게 그래. 영적으로 그 옛사람의 묶여 있어서 그 편안함에 젖어들어서 그 옛사람은 타락하고 부패한 나의 본성인데 냄새나는 것들이고 그 옛사람 속에서 나를 못 들고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이 그게 다 나를 조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편하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떠나기 싫으니까 그냥 싫어보다 변화가 싫어요. 싫어서 움직이지 변화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싫어하는 것만 하면 좋은데 저항을 해요. 이게 막 속에서 막 저항을 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바꿔줘야겠다 이렇게 해야 한다. 속에서 막 대적해. 목사님을 대적하고 말을 하지만 속에서 좀 대적합니다. 저항한다는 거예요. 저항한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막 이게 변화를 주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 뭐 저항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가 예수님에게 더 저항한 거 아닙니다. 살아시는 내부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심하게 그냥 뭐 저항해서 예수님을 모함해서 예수님을 핍박해서 결국 죽이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변화에 대한 진짜 저항은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바꿔지려고 말도 바꿔지려고 하면 내 안에서 진짜 저항을 합니다. 못 바꿔지게 변화를 막아요. 그게 자아가 그럴듯하게 지금 이렇게 해도 신앙생활 잘해왔는데 라는 그럴듯한 나의 생각 고정관념 뭐 신앙을 저렇게 시끄럽게 다시 또 뭐 신앙을 저렇게 해야 되냐. 마치 기도를 내가 지금까지 조용히 해와도 기도 잘해왔는데 뭐 떠들고 기도해야 되냐. 그것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그게 마침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내 안에서 저항한다는 거예요. 변화를 못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화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 외부에 탓이 아니고 목사님의 말씀 잘못 전하고 누가 뭐 나에게 뭐 멘토가 항쟁해가지고 집이 바빠서 그러니 자식 키우냐 이게 아니고 내 안에 내부에서 저항이 있다. 내부에서 여러분 내 안에 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적이 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변화를 하려는데 자꾸 막고 나를 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인이 나타나요. 뭔가 이상하게 이게 뭔가 이게 변화를 하려고 하면은 뭔 일이 생기고 그냥 회기가 올라오고 목사님 말씀에 뭔가 이게 좀 은혜를 좀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들이 좀 하려고 하는데 뭔가 못마땅하고 혈기가 내고 활기가 나고 이렇게 묘한 영이 올라오고 이런 사인들이 올라와요. 나도 모르게. 이거는 뭐냐 내면에 나를 변화하지 못하게 하는 그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 아닙니까? 그게 옛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찌 보면은 내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해. 멀리 있는 사람을 통해서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멀리 있는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조영기 목사님도 여러분들 변화시키려고 한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하나님은 멀리 있는 데이비드 목사님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막 은혜를 베풀어 주지만 실상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담임 목사님입니다.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이것을 변화시키라고. 아멘. 그 영적 원리입니다. 아멘. 그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 나애가 변화되지 못하는 것은 어디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어떤 재앙 세력이 아니고 내부에서 또 일어난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건 안에 있다. 바로 옛 자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몇십 년 교회 생활을 했지만은 아직도 옛 자아가 내가 살아있다고. 옛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 그건 마땅히 죽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떠나야 되는데, 아직도 그 내 속에 있는 옛 집에서, 애굽의 옛 집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종교지도들이 얼마나 반대를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왜 그러냐면은, 제사장이고 종교 지도자고 자기들이 막 가르치고 진린 건 여신 건양 막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와서 그냥 뜻하지 않는 말씀을 전하고 정말 사람들을 막 살리고 평화를 가져오니까 자기 자신의 기득권이 뺏기잖아요. 그 기득권 이게 바로 옛사람이에요.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자신의 기득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모함하고 예수를 비판한다. 자신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기 싫어서, 자신의 고정관념에서 나오기 싫어서, 나오기 싫어서 그냥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변화하라고 하는데 변화해야 열매가 맺는데 아직도 옛날 혼적인 나의 자아의 혼적인 생각에 그냥 막혀가지고 아무런 교회를 다니도 기쁨이 없어. 오직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예수로 인해서 내 삶이 살아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예수 그분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는 이런 기쁨이 와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기쁨, 이런 나에게 충만이 와야 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누구도 나에게 가져다 줄 수 없는 그 예수로 인한 행복, 예수로 인한 희망, 예수로 인한 그 신앙, 이런 것이 내게 와야 되는데 교회를 매 10년 다니고 부흥회를 쫓아다니고 또 이런 것이 내게 올라오잖아. 그냥 내 의지에 의해서 쫓아다니고 이게 쫓아다니고 쫓아다니고 은혜를 좀 받는 것 같아. 그때뿐이요. 왜? 내 안에서는 이런 자극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 집에서 떠나지 않았다. 네 안에 있는 애 집에서, 애굽의 집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떠나지 않았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내 안에 여전히 애 집이 여전히 살아있어. 여러분 여전히 애 집에 살아있으면 절대 내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새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절대로 타성에 젖어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타성에 젖어가는 사람들한테 자극하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 그랬어. 날마다 새날이 다가오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새 옷을 입으라고 했어요. 새 생각을 가지고 새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고 했어. 타성에 젖어 있지 말고 그게 머무르지 말고 그 옛것에 머무르지 말고 그 옛것에 대한 것 때문에 주춤주춤하지 말고 붙잡히지 말고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옛것에 젖어 있는 사람이 전부 누룩들 아닙니까? 누룩들. 참 냄새나는 누룩들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성도들일수록 이런 타성에 젖어 살아가는 자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교회도 회신자들 여러분 좋아요.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말씀대로 따라가잖아. 말씀대로 시키고 말씀대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디 다녔다가 온 사람들, 그것도 제대로 교회 생활을 배웠으면 좋은데
좋은 사람한테 좀 배웠으면 기도가 되고 좋을 그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 너무 힘들어. 옛날에 내가 있던 교회하고 좀 다르네? 아니 옛날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했는데 왜 이 교회는 이렇게 그러지? 왜 자꾸 옛날과 비교? 아니 옛날 비교하려면 왜 나왔어? 왜 나왔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종로로 살면서도 예굽을 갈망하고 예굽을 비교했잖아. 광야에 새 사람이 되었어. 그들은 이미 예굽을 나와서 새 사람이 되었건만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은 항상 옛것에 머물러 있어. 교회를 옮겨서 어떤 그때도 교회를 옮겼으면 그 교회에서 다시 새롭게 정말 새 생명으로 다시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데 옛날에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교회 와서 그것에다가 그냥 몸을 그다를 담으려고 그러니 품격이 남을 수밖에 없죠. 왜 이 교회는 이러지? 내가 처음 저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안 했는데 내가 이렇게 뭐 교회에서 저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런 종교적인 경험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런 종교적인 경험이 여러분의 자신의 변화의 발목을 잡습니다. 자랑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게 막 자랑을 하고 옛날 교회에서는 내가 뭘 했는데 이 교회는 또 왜 이러냐? 왜 뭐 교회가 또 이러냐 등등. 아니 왜 교회를 옮겨? 그냥 예쁘게 그 교회에 살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지. 옮겼으면 새로워져야 돼. 옮긴다는 이야기 옮겼으면 뭔가 옛것을 다 버리고 옮긴다는 마음을 무슨 것이 아니야. 내가 이 교회도 새롭게 한번 내가 신앙생활을 해봐야 되겠다. 이게 종교적인 타성을 벗어나서 정말 참된 신앙을 내가 이 교회에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변화의 다짐이 있어야 돼. 변화의 다짐이 있어야 되잖아. 결정이 있어야 되고. 아니 그냥 교회에서 싸웠다 와서 어떤 마음에 안 들어왔던 교회로 이러고 교회에 왔으면 어떤 가지 교회에 좋은 점을 좀 이렇게 배우고 따르고 내가 이렇게 생활했구나. 정말 이 교회 참 이래야 되겠구나. 정말 이 교회는 뭔가 사람이 이거는 뭔가 느껴야 되는데 옛사람 옛 고정관념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어딜 가나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풀 수밖에 없고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밖에 부정적이라고 한다는 것이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변화나 참된 신앙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중고등부 20년 교사를 했는데 초등학교 10년 교사를 했는데 내가 전에 있던 중고 기도 25년을 했는데 내가 선교사역을 막 열심히 했는데 그럼 어쩌다는 거예요? 그게 이 교회 와서 어쩌다는 거예요? 그게 그것은 내가 내 것을 내가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난 아직도 옛사람인가 걸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이런 자는 한마디 말해서 이런 자는 변화를 나는 싫어합니다. 그냥 나를 그대로 놔두세요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비록 교회를 옮기지만 그냥 나는 옛사람 그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그대로 하려니까 나를 건드리지 말고 그냥 그대로 놔두세요. 아니 그대로 있으려면 왜 옮겨?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이래 좀 구습과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기쁨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신앙의 종교고 기쁨의 종교입니다. 왜? 새롭잖아. 새 것이 되고 모든 것이 새 생명이 되고 새 것이 되고 어두웠던 내 마음에 빛이 들어오면서 우울했던 내 마음이 확 즐거운 마음이 되고 또 풍요 속에 또 풍요를 이루고 부유 속에 부유를 이루고 가난한 자가 예수를 만나서 가난한 영이 물러감으로써 부유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풍요가 넘쳐났잖아.
기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잔치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교회를 내가 한 번도 내 삶에서 전국 잔치가 일어나질 않아. 가정에서 마찬가지고 한 번도 호탕하게 무서운 적이 없어. 아니 기쁨의 종교고 희락의 종교인데 왜 이게 기쁨의 종교 웃음을 우지 않고 한 번도 기뻐 행복하다는 그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인가?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옛사람이 그대로 막 묻어있더라.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항상 믿음이 좋은 줄 알아. 그냥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아. 안타깝게도 그 옛 것에 묶여 있으면서도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 걸 잘 안타깝게도 몰라요. 이게 더 비극이요. 내가 옛것에 묶여있고 내 안에 변화를 시도하는 큰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모릅니다. 그러니 종교적 신앙으로 열심히 할 수 없어요. 자기 열심. 종교적 신앙을 가지고 교회 열심히 하는 자기 열심입니다. 예수의 영 없이 어떻게 진정한 하나님의 열심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옛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내가 어떻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헌신을 가지고 감히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 다 자기 열심이죠. 그 속에는 자기 의의가 있어요. 자기 의의. 자기 의의가. 세 사람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이렇게 덧입혀져야 되는데 변화가 되려면은 여러분 그 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있고 하나님의 진실함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가 세 사람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자기 의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의로 이미 나는 세 사람이 되기 때문에 또 나는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는 의외나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탐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 나는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진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이게 세 사람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내 의의가 강해요. 진리를 얻고 내 말이 최고요. 자기는 모른다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너무 잘 알아. 주위에 있는 사람도 잘 알고 가족도 잘 알고 자기 중심의 삶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잘 아는데 아이러니하게 본인만 몰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고 내 의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참 아이러니하게도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본인만. 다 성도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다. 무엇이 잘못되었다. 그런데 본인만 잘못이 없다고 우기는 겁니다. 바로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자체가 자기 의잖아. 그렇잖아요. 나에게 누가 이게 나에게 좀 당신 뭐가 안 좋다. 그러면 나는 깨닫습니다. 회개합니다.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해주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뭐 내가 그런 적이 있냐? 나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몰랐던 것을 하나님이 성도를 통해서 또 서목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 통해서 내게 가르쳐주고 감사합니다. 돌이켜보고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바꾸지려고 그래요. 이것을 들내려고 그래.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잘 부어지는 거예요. 옛 부대에 담으면 안 부서집니다. 안 드러내. 자기는 잘못이 없어. 안 드러냅니다. 또 잘 부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말해요. 반드시 새 부대에 담아놓은 거야. 그냥 너희들이 건면하고 너희들이 말할 때 미치지 않아. 오해 사지 않고 드러냅니다. 내 안에 이것이 있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자기 안에 그 잘못된 것을 드러낼 줄 잘 부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세수는 세부대에 담는 겁니다. 그래서 흠부대는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옛사람은, 나의 자아는 여전히 나를 힘들게하는 겁니다. 속에 있는 것을 못 나가게 만들고 갈등을 느끼게 만들고 나라는 존재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멀어지게 만들고 이게 무엇 때문이냐? 다 네 안에는 옛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 몰라. 그걸 몰라요.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몰라. 왜? 겉으로부터는 종교 생활도 잘하고 있으니까 기도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 잘하고 있지만 정작 내 심령이 부드러운 심령을 바꿔줘야 되는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옥토에 맞지 않아서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 이게 주님은 바꿔지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건데 이것은 정말 바꿔지지 않고 있잖아. 시기라는 미움이라는 자존심이라는 이런 가시 떨기로 칭칭 감아져 있으니 아픔을 못 느끼고 답답함을 못 느끼고 오랜 세월 칭칭 감아져 있으니 가슴이 젖어서 이런 걸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정녕 자기 안에는 가시가 많고 그냥 돌밭이 많고 그러지만 정녕 자신은 깨끗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부드러운 마음 속에서 부드러운 밭을 갖고 있는데 왜 말투가 그렇게 톡톡 싸는 말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온유해야 되잖아.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가난한 팔복의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 국민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나오는 이 말 자체가 국민이란 말이 나와야 되잖아. 사랑스러운 말이 나와야 되잖아.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입으로 나오잖아요. 절대 내 안에 없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나가 투툴거리고 그런 말을 할까? 내 안에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내가 나오는 막 금방 하는 화가 나서 내가 화가 난 게 아니고 그건 비록 화가 난다고 내 말이 툭툭 싸는 것이 아니고 원래 속이가 딱딱한 마음이다. 본인만 모를 뿐이지 딱딱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상대방을 내리치면 딱딱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주위에 가까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야. 다윗에게 변화를 누가 막았으나 장인인 사울이 막았잖아. 다윗의 변화를 사울이 막았습니까? 여러분, 교회 내 있으면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강력하게 저항하는지 알아요? 그 절에 쓰임받던 사람들, 그 전에 교회 일꾼으로 쓰임받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새 사람을 뽑으면 막 저항하지 않아요. 교회에 막 공격하지 않습니다. 막 공격하지 않습니까? 왜 할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고 열심히 막 나름대로 사람에게도 막 열심히 친절하게 했는데 왜 하는 거죠? 이 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제 새 사람이 되면은 자기가 그동안 겪었던 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도 안아주고 더 살아나고 격려의 마음도 해주고 사랑의 마음도 해주고 그래야지. 그 실적으로 내면은 딱딱하고 내면은 그냥 썩어 부패된 걸로 들어 차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막 할 때는 막 했는데 막상 일대일하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 맡으면 못마땅하고 대적해하고 막 그러잖아. 그런 것이 없어야 돼.
하나님의 이름은 나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 그래. 내가 그동안 직분을 맡아서 느꼈던 기쁨, 즐거움을 다른 사람도 느껴야지.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냐? 가득 차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만나면 칭찬해주고, 만나면 보듬어주고, 그게 믿는 자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이런 것도 하나의 뭐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완전한 변화가 안 된다. 너무 많습니다.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교회 안에 정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 가짜가 입을 물고 진짜인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안에는 변화는 안 되고 겉에만 그냥 다 고장되고 고장되는 거예요. 가대 포장이 돼도 이게 가대 포장이 되어 아니고 이런 예수의 이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요. 예수의 이름을 들고 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왜? 그 안에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옛 것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변화는 네가 집사에서 권사된 것이 변화된 것이 아니고 집사에서 장로된 것이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에서 목사된 것이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변화된 것은 불빛은 내 것에서 냄새나는 내 것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잘 들어 타성에 젖어 살면은요 절대로 새로운 것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정한 약속이지만 절대로 새로운 생각이 나오질 않아요. 타성에 젖어 살면 절대 내게 새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새 길이 열리지 않아요. 새 일도 여러분 있지를 않습니다. 내가 새 사람이 돼야지. 내 안에 새 것으로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부어주시고 그것들이 나의 능력이 돼. 내가 새 사람이 되었을 때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은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 안에 아직까지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은 나에게 부담이 되고 나를 더욱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렇잖아요.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에서 새로워지잖아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로 나라도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어제 계란말이를 해주고 오늘 해주더라도 야 당신 계란말이 솜씨가 날로 들어가는 것 같아. 오늘은 것이 더 맛있는 것 같아. 그럼 그냥 부드러운 말로 보면 에이 뭐 어제는 먹고 또 먹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 같은 부부 생활합니다. 옛사람이 들은 사람은 그렇다니까. 여러분 듣기도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드러운 사람은 언제나 어떨 때나 항상 부드러운 언어를 쓰는 거예요.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위로하면서 말의 세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아니까 마누라 볼 때마다 야 오늘따라 유난히 빛이 나고 이뻐요. 얼마나 좋아. 뭐 당신 세도 안 했어? 왜 오늘은 그렇게 짜잘해 보여? 뭐 얼굴이 왜 그럽니까? 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내 마음이 가시들을 맞추니까 그렇지. 아무리 마누라가 일주일 동안 세수를 안 해도 부드러운 마음은 이쁘게 보여. 근데 이쁘게 말합니다. 마음이 이쁘게 보이면 야 당신 세수하는 거에 더 이쁜 것 같아. 앞으로 더 세수 해오지 마. 자 무시로 딱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참 사람을 이렇게 좀 감동시키는 부사에서 얼마나 그런 말이 뭐 그냥 뭐 돈 주고 뭐 이게 아니고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을 돋고 자기 시간도 주고 있지만 남편이 또 얼마나 자랑스럽게 보이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가 변화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항상 나를 변하기 못하는 장애들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시고 여러분
반드시 이 장수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변화되어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변화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안에 여러분들이 다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이 변화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눈을 뜨게 만드는 것이고 다 그런 것은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첫 기적의 사건을 물을 포도주로 완전하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완전하게 변화된 거잖아요. 완전한 변화. 물에서 완전히 떠나서 포도주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그 포도주를 먹는 사람들이 전보다 더 훨씬 맛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항상 당신은 저대로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당신은 너무 달라져서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당신 당신 모습이 좋아. 맛이 달라야 된다. 물이 포도주가 되면 가치도 달라져요. 돈 자체도 달라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후로는 내가 새 사람이 되면은 나의 가치성이 높아져야 된다. 가치성이 높아져야 돼요. 색깔도 변하잖아. 물과 포도주는. 그냥 어둠의 속에 살았던 나. 얼굴 자체도 검은티 띄우고 마음도 검은티 띄우고 모든 것이 그냥 캄캄 눈을 뜨고 있지만 모든 것이 캄캄한 미래를 볼 수가 없고 나의 앞날을 볼 수 없는 그 어둠 속에 터널 속에 살았던 내가 물이 포도주가 되니까 예수의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빛난 사람이 되잖아. 모든 것이 밝아지잖아. 모든 것이 환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해지잖아요. 이렇게 하면 물이 포도주가 됨으로써 이렇게 사람의 모든 것들이 바꿔지잖아. 업그레이드 되잖아. 업그레이드. 그럼 우리는 예수를 만나서 새 사람이 되면 업그레이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특별한 기적보다도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들과 비벼 막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당신과 왠지 대화도 좀 더우고 싶고 당신을 만나니 기쁘고 당신을 만나니 마음이 좀 풀어진 것 같고 당신이 내 새 식구가 되니까 내 일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풀어짐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다 잘 돼야 돼. 왜? 예수의 영은 이만큼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새 길을 열어주시고 새 일을 행하게 하시고 새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인 다에도 옛 쌍에 묶여 있으니까 옛 자아 속에 내 아비가 고집과 자존심이라는 그 아무리 필요 없는 그 사단이 붙잡고 있는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었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의 그 부흥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새 사람은 반드시 새 일을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옛 사람의 풍속을 갖고 있는 나에게는 아무런 새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변화시키며 새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고 내 삶 속에서도 행복을 주는 건데 여전히 내가 타성이 들어 있고 여전히 내가 고정관념 속에서 묶여서 살아가다 보니까 나에게는 전혀 예수를 믿어도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기쁨이 없어. 뭐 예달 일이 뭔 좋은 일이 있겠어. 맨 상처받고 두드러 맞고 그냥 남에게 그냥 불손당하고 힘들어 살고 가난할 정도로 뭐 옛날 것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곳에 내가 묶여 살고 있으니 어떻게 내 얼굴이 좋아질 수가 있고 어떻게 내게 참
참된 행복이 찾아올 수가 있고 어떻게 되면 환한 기쁨이 누가 내게 찾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바꿔줘야 된다. 변화줘야 된다니까. 변화줘야 됩니다. 예고의 집에서 반드시 떠나야 돼요. 떠나십시오. 구원받는 것이 다가 아니고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강조하셔.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도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라. 요셉도 마찬가지요. 안떠나니까 떠나서 예국으로 가면 또 어디로 떠나라는 거예요. 그냥 너가 군무초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너로 인해서 너희 아버지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70백이 여러분 70백이 230만 명이 됐잖아요. 떠나니까 그런 풍요가 이루어지잖아. 신앙은 나의 것에서 나의 생각에서 떠나는 겁니다. 고집에서 떠나세요. 아님에서 떠나시고 자존심에서 떠나시고 여러분들이 모든 홀짝인 것에서 다 떠나세요. 뒤돌아보지 마시고 다 떠나세요. 그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 나의 사망의 사복을 이루는 게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데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왜 여러분들은 그 옛집에서 외국의 옛집에서 왜 여러분들은 꼼짝달 사갖고 나오질 않습니까? 왜 좋다고 나오질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어떻게 예수를 만나서 기쁜 행복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가 없는 옛사람은 예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직분이 뭐더라도 예수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성공할 수도 없고 성공했다고 해도 그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냥 겉으로는 좋은 것 같은데 풍요 속에 빈곤을 맞이하게 되는 거 예수 없는 나의 삶 정말 풍요 속에 빈곤을 찾아요. 여러분 예수 없는 여러분 예수 때문에 해야 된다 아무리 진급을 해도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다. 그 수명이 또 오래가지 않아요. 이다가 보통 1년에 2년 되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렇지만 이다직에서 더 승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다가 다 거의 90% 99%는 다 그만두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틀리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나타난 요셉이 왕이 3번이나 바꿔줘도 요셉은 군중자를 유지하고 있었잖아. 왕들이 바꿔줘도 우리는 그런 영적인 원리를 믿고 그 실제입니다. 이런 거 실제 그냥 성경에 나오고 추상적인 건 실제예요.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에 몇십 년 동안 그 신앙생활을 해왔지. 그냥 그런 막연한 거 주장적으로 생각했다면 몇십 년 동안의 시험이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게 나에게 무관하다면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 무관하고 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나 아깝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실제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편하다기를 정말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틀에서 벗어나세요. 정말 상처의 틀에서 벗어나시고 제발 상처 틀에서 벗어나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요. 예수 안에서는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세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다 끊으세요. 다 못된 나를 부패시키고 나를 세상지에서 타락시키는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우와 평강과 희락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은 항상 우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가운데
새 사람이 됩니다. 보십시오. 달라집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면, 저 완전한 새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의 삶 자체, 여러분의 가정 자체, 여러분의 생각 자체가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반드시 우리 속들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내일부터 우리 성도들의 삶이 완전하게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가 무엇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제는